10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십계명 강해 학교를 의미 있게 그리고 참 복되게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이렇게 잘 거쳐 나왔는데, 특별히 제1세대를 향하신 출애굽한 제1세대를 향하신 출애굽기 20장과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제2세대를 향한 신명기 5장을 근거해서 십계명 우리가 공부를 쭉 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공부하면서 이 십계명의 키워드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이 십계명의 정신이 뭘까? 우리 같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나, 그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재산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어떤 관계를 형성해 가나, 그렇게 쭉 이제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총정리 개념으로 복습을 하려고 그래요. 제1계명이 뭐죠? 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이 말하기 너와 내 사이에는 그 어떤 이 물질도 있어서 안 된다. 물질, 명예, 권력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만 되라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물질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제2계명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이것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형태학적으로, 이 물질적으로 막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게 많지만,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 능가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참 신앙이 물붓듯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강건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태도, 애티튜드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면, 우리 그 이름은 주님의 이름으로 서약하거나 그 맹세하거나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참되게 진실되게 사용하는, 주님의 이름이 들어갔다, 그걸 함부로 해서 안 되지만 그건 목숨 내놓고 지켜야 될 우리 기독교인의 덕목이고 행동의 가치고 그 철학이고 그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제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별되고 복된 날이잖아요. 이것을 절대적으로 구별해 놓고 귀히 여기고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10계명 우리가 공부하는데, 10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17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함께.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지금까지 공부한 제9계명까지는 보여지는 거예요. 형태학적인 거예요. 행위 결과를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형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제9계명까지.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가늠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는 드러나는 그런 이 행동 강령에 대한, 지금까지는. 9계명까지는 우리가 행동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스탠다드를 가지고 우리가 행위해야 되느냐, 행동 강령이라고 하면, 오늘 10계명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우리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마음 강령, 이 영혼 강령, 심령 강령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동이 더 쉬워요? 아니면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더 쉬워요? 여러분들은 다 오를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우리 마음을
마음을 관리하는 거, 마음을 지키는 거,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나라,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그 마음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이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듯이 전부 굽여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품은 거, 이것이 여러분 다 드러나는데 물어 지킬 만한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아시아, 유럽, 전 세계인들이 다 알만한 어마어마한 전광판이 다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만에 하나 도둑질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도둑질하는 광경이 이 대형 전광판에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에 하나 사람을 너무 미워하는 건 살인이거든. 사람을 죽이는 광경이 전 세계인들이 다 알도록 전광판에 드러난다고 생각해 봐요. 거짓말한다. 그러면 새카만 거짓말 그 마음이, 엉터리 마음이 전광판에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가짐 어떻게 할까요? 태도 어떻게 취할까요? 그런데 이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크린, 현대 첨단 과학의 장비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께서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마음 탐욕을 지금 타치하고 있어요. 탐욕.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역대하 1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방영되이 행하신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두루 감찰. 왜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려고 지금 우리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온 땅을 두루 살피는 우리 하나님의 눈에 체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탤런트 가운데 여러분 길거리에서 캐스팅돼 가지고 영화배우도 된 사람이 있어요. 영화배우도. 근데 하나님의 눈에 딱 띄어야지. 오늘 예배 드릴 때 믿음 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 눈에 100점짜리로 딱 들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을 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주인공이 우리 세계로 교회 전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 주의 종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울 때 사울왕을 패하고 그 아들 중에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세우시느냐, 우리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선택 기준.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자, 사람은 뭘 봐요? 외모 보죠. 이 사람이 참 끌리는 매력이 있나, 쌍꺼풀이 싹 졌나, 그리고 참 에티켓이 있고 이 격이 있는 그 향기가 나는 그런 성품, 좋은 인격을 가졌는가. 이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장남도 너무 잘났어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둘째도 그래, 셋째도 그래. 그런데 나머지 있느냐? 예, 절반에 있기는 합니다. 뭐 하냐? 예, 그거 뭐 직격이, 그거 뭐 별 볼 일 없는 녀석.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그래 뭐 하냐? 양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아요. 중심 보세요. 나는 그 교회가 중심을 보실 때에 주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그 교회, 우리가 섬기는 세계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중심을.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역대상
28장 9절 다 같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는데 모든 마음을 감찰하세요? 부분적인 마음을 감찰하세요? 모든 마음을 감찰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연말 26일부터 한 주간 새벽기도, 그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함,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신년도에 바로 여러분 송구영 신예배 드리고 그 이튿날 새벽부터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는, 그때에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중심을 살피시는 여호와의 감찰하시는 눈에 체크되고 과연 내가 원하던 자가 너다, 바로 너다,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10계명 이제 9계명까지 공부해 오면서 이렇게 스스로 평가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많이 줬을 거예요. 나는 이 형법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어, 간음하지 않았어, 도둑질하지 않았어, 거짓 증거하지 않았어, 안식일 범한 적이 없거든. 그러면서 자기 점수를 85점 준 사람도 있고 90점 준 사람도 있고, 또 건순자 장로님 같은 경우는 95점을 자격서로 줬어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나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고 참 잘 살아왔어, 예수님이 인정하실걸? 그거는 착각이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여러분, 나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했어, 나는 법 앞에 아주 자유해, 나 정말 반듯하게 살았거든, 정직과 성실한 주제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0계명을 공부하는 오늘은 여러분이 무너질 날이에요. 여러분, 행위적으로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 외에 여러분 마음에서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더럽고 추잡하고 못된 것들이 많은지 사도 바울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고백할 때 그가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 그렇게 고백했나요? 예수를 만나고 불체험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가도 여러분 영성과 인격이 성숙한 가운데 만삭됐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절규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그렇게 경건한 사도 바울이 탄식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위적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다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볼 때 미워한 적이 없나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에요, 살인. 여러분 아무도 미워한 적이 없나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치매가 걸리셨는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마지막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셔서 물론 형제들과 상의를 했지만은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옮겨들여서 남은 생의 삶의 질이 높게 살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거 하나예요. 근데 요양시설 이렇게 옮겨드리려고 했다가 나를 고리장시키려 하느냐고. 이어르는 요양시설 이 고리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저에게 힘들게 하는지 그렇게 밉더라고. 제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오늘 점심 잡수면서 국수가 한 2그릇 잡수시면 한 그릇 더 먹을 것, 그 탐욕이, 그게 뭐지? 우상숭배. 탐욕은 우상숭배이다. 벌써 예배 때 딱 보면 알아. 키가 한 키나 더 큰 분들은 2그릇 잡수는 게 틀림없어. 인간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이 탐욕에 대하여 주님이 타치하는 거예요. 탐욕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벳사라고 하는데 부정직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타인의 것을 취하는 여러분 잘못된 마음, 그런 태도지요. 예를 들어서 남의 집 남편이요 아주 핸섬하게 생겼어요.
그다가 경제력도 있고 스펙도 하랴. 그리고 굉장히 책임감도 있고 그 예수도 잘 믿어. 거기까지는 다 좋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그 남편을 빼앗았으면, 그 남편하고 같이 살았으면 그게 뭐죠?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뭡니까? 죄의 뿌리예요. 죄의 근원이 뭐냐? 탐욕이.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나누리라. 여러분, 뭐든지 조상적으로 이게 거슬러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 죄가 장성 사망을, 이 사망의 할아버지 누구예요? 응? 사망의 아버지 누구예요? 여러분, 머리 가지고 족보 따지기 어렵다가 말이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나누리라. 여러분, 신락은 왜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동산 에덴을 잃었을까요? 마귀가 다가와서 여러분, 사단의 상징인 뱀이 다가와서 네가 선악과 따먹는 날에 하나님 같이 된다. 그 가치라는 전치사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금식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철야에도 하는 신학대학에서 여러분 PhD, THD 학위를 10개, 10개 받아도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네가 선악과 따먹는 하나님같이 되어 눈이 밝아지리라. 그게 탐욕이에요. 금식해도 인간이다. 시작. 또 어떤 분은 금식을 40일씩 하는 거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7번 이렇게 기록해 다녀요. 난 그럴 때 보면 아연질색을 해요. 오죽하면 금식하냐. 성서적인 금식, 복음적인 금식은 장려되어야 합니다. 금식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어요. 어떤 기도원 원장은 만나면 신학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금식하라고 해요. 금식할 때도 금식하기 전, 금식하는 과정, 금식 끝나고 난 뒤에 후속 조치,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건강한 금식, 영적인 금식, 성서적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죠. 금식을 하는데도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아시죠? 저는 금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3일 금식하면 막 뒤통수가 당기고 너무 아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똑같이 기자 들어갔는데 그분은 금식을 잘한다니, 조영기 목사님 그분은 금식하라고 그러고 나는 실컷 먹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요. 너무 금식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금식하러 딱 갔는데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저하고 친한 합동청 목사님, 이 양반은 금식을 하는데 요란하게 카렌다에 뭘 칠을 해가면서 누가 왔다 갔고 누가 뭘 가져왔고 맨날 그게 그러면서 나는 그분하고 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금식하면 여러분 음식만 금하는 게 아니고 세상 것 다 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돼, 주님의 자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막 떼굴떼굴 굴러요. 하나님 아시죠? 이 밤에 응답해달라고, 이 밤에 날 만나달라고 막 떼굴떼굴 굴러요. 저 같은 경우는 3일 금식한 가운데 거의 응답 다 받아요.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때 형태학적으로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직분이 권사고 장로라 할지라도 중심이 바로 서지 않은 난 그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 함량 미달이에요.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예배자,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충성하는 자. 내년에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할 기관장, 교구장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요. 모세가 여러분 그 마지막 약속의 땅 입구까지 너보살은 죽지만은 여호수아 장군이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약속의 땅 들어가요. 야, 난공불락에 열리고 여러분 주님의 개입으로 와르르 무너지게 만들어요. 전쟁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 가나안 7족속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갈 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아이성이라고. 아이성, 조그만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이성에서 완패해요. 이유가 뭘까요? 왜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이겨놓고 그
아이성 적은 성에서 참패했는가? 이유는 탐욕이에요. 탐욕. 아갈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거기에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난 뒤에는 거기 소나 가축 모든 것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간 일족이, 아간이 탐욕을 가지고 외투와 은 200세겔, 금 한 덩어리, 은 200세겔 훔쳐가지고 침대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아이 앞에 실패한 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부당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하는 탐욕을 제하면 주님의 역사와 응답과 권능과 기적과 담대함과 평강과 은혜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더티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방이라는 사람 보세요. 나라를 다 가진 대통령이 그다 탐욕을 구하는데 뭐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타면,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타면서 그의 몸에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우리가 여러분 사울왕은 항소 몇 마리 탐내다가 왕관을 잃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을 팔고 땅 판 거 돈 1, 2억 되는지 모르지만 그 1, 2억을 하나님 앞에 감추고 그리고 성령을 속이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가 영이 떠나 혼이 떠나 죽어버려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탐심에 못 이겨서 은 30의 서성예수를 팔고 아겔다메라는 공동묘지 피바사고 죽음도 온전치 못해 시체가 나둥그러집니다. 창자가 흘러나옵니다. 탐욕이 이렇게 무서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불란스에 백만장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수전노예요. 물질의 노예예요. 돈 버는데 귀재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주머니에 돈이 한번 딱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진짜 못 살지, 그지요? 전 저희 집 사람에게 고마운 점이 이렇게 남을 섬기기 잘하고 베풀기 잘하는 거, 나하고 은사가 같기 때문에 그 점이 참 좋아요. 마녀나 뭐 꼭꼭 이렇게 하면 못 살 거예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런데 외국에 나갔을 때는 뭐 이렇게 자꾸 간섭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아침에 잔소리 들어야 되고 저녁에 또 검사 맡아야 되고 또 갔다 와가지고 뭐 샀다고 잔소리에 한 두 달간 들어야 되고. 근데 그랬어요. 내가 뭐냐? 내 존재가 뭐냐? 나 후회만이 내 자신을 찾고 싶다. 10만 원도 마음대로 못 쓰게 만들면 내가 뭐냐, 내가. 중국에서 약사 왔다가 두 달간 내가 아주 지금도 이번에 카자흐스탄인가 선교를 가는데 그 친구한테 가는데 난 뭘 주고 싶어가지고 마음에 이 아들 같은 거 그 선교제 아들 어떡할까 그 마음이 들어요. 어떻든 이 돈 버는데 귀재인 이 백만장자가 돈을 잔뜩 모아가지고 어떻게 쓸까. 그런데 이 황금계를요, 돈을 이걸 어디 감출 데가 없어. 그래 고민하다가 포도주 저장실, 포도주를 저장하는 저장실, 그걸 크게 지었어. 근데 포도주 저장실에 포도주만 있는 줄 모든 사람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밑에 지하를 파고 또 한층, 지하를 파고 한층, 그리고는 맨 밑에다가 뭐냐, 용수철로 자물쇠를 다 켜놔. 그런데 어느 날 이 백만장자가 실종된 거예요. 경찰이 동원돼서 샅샅이 뒤져도 이 백만장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 뒤에 그 많은 재산이 그 집이 전부 타인의 손에 넘어갔어요. 집을 산 주인이 둘러보니까 집이 어마어마한데 뭐 포도주 저장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하로 이게 도대체 구조가 얼마가 되고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밑으로 가도 또 있고 밑으로 가도 또 있고 밑으로 가도 또 있고. 그러가 맨 밑에 내려갔는데 용수철로 자동문이 탁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용수철 문을 딱 여니까 그 안에 백만장자가 황금덩이를 꼭 끌어안고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만장자 어리석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혹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라 그리하면 누르건대로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심고 거둠, 파종과 거둠의 법칙을 여러분 자연법칙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연약한 자와 나누고 여러분 기도해도 자기 자식만 위해 기도하는 것 말고 적어도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주는 손길이 되기를 축원해요. 탐욕이 뭐예요? 탐욕은 거기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로는 사람에 대한 탐욕, 사람에 대한 탐욕. 이웃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주들 이렇게 보세요. 그 뭐 유치원 다니고 하면요 사진이 올라와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다른 놈이 더 이쁜 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가요? 여러분 학교 가면 전부 여러분 자식만 다 이뻐 보여?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성군이 있죠. 다윗이 있지.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자이언트 골리앗과 싸울 때 믿음의 사람입니까? 보이는 것으로 이기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청각을 가지고 오나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간다.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랬던 이 다윗이 여러분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어요. 그러고는 강탈하고 난 뒤에 완전 범죄를 여러분 꿈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야 장군을 최전방으로 내보냈어. 어디로 보냈냐? 철원으로 보냈어. 또 어디 가서도 철원 보냈다 하지 말고. 최전방의 전투가 험악한 그 여러분 사지에다가 우리야 장군을 보낸 그것을 전사했어. 그러니까 다윗 왕은 탐욕에서 어디로 갔죠? 간음죄를 범한 데다가 살인죄를 범했죠. 여러분이 회사에 오너라고 하자고. 다른 회사 딱 가보면 영업부장이 영업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리고 인사부장이 여러분 인사가 만사인데 진짜 뛰어난 아주 탁월한 인재로 스카우트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탐나요 안 나요? 우리 회사로 스카우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안 돼요. 거기에 탐욕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탐욕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분과 지위나 명예에 대한 탐욕도 있을 수 있어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되거든. 여러분 계장이 될 사람이 마녀나 국장이나 또는 이렇게 기관장이 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루어가는 것은 괜찮지만 그거에 대한 탐욕도 있다는 거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우리의 아들이죠. 성질도 여러분 너무 급한 거예요. 이 번갯불에 콩볶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거든 나는 자정성, 저 녀석은 우정성 자리를 요청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그만하고 인격이 그만하고 섬김의 도가 그만하고 여러분 모든 면이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요청하면 되겠거니와 이 번개같이 성격 못돼서 저 사람들에게 벼락을 때리가 다 죽게 하소서. 이 대도 안 한 인격 가지고 하늘나라 자정성 우정성 요청하는 거예요.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직분을 받는데도 정말 믿음의 덕이 있고 덕의 지식이 있고 지식의 절제가 있고 경건하고 형제 우애와 하나님 사랑을 공급하고 예배 생활 정말로 경건하게 바로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늘 끼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무엇을 시키든지 충성되고 신실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 직분을 이렇게 받는 것은 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저울 때에 달아보면 메네메게 되길 우바르시니야 함양 미달이야. 근데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세례를 자꾸 받으려고 세례를 받기 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요. 근데 교육과정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고백이 제대로 신앙고백이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니까 세례를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중에 목사님 다른 분은 다 건찰되는데 나는 왜 건찰 안 줍니까?
건차를 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딴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조카인가 누군가는요, 세례 교육 받을 때 5번인가 7번 저한테 떨어졌어요. 내 중에 장로님이, 목사님, 제 면을 봐서, 장로님 면을 봐서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신앙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세례 주라는 거예요? 장로 조카이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예나 지위에 대한 욕심, 탐욕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심에 족한 줄 알면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저희 손주 아이가 어느 날 왔는데 과자를 줬어요. 과자 한 개 딱 물고 너무너무 좋아. 까까이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애가 미친 것 같아요. 그러면 됐지. 과자통을 보자마자 입에 있던 걸 집어 던지고 과자통을 가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탐욕의 원천이 어딘가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 할머니한테 왔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아멘.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거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자기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신앙 영적으로 손해나고 신앙 깨우쳐지고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을 파괴한 위력, 탐욕,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그 영향력 있는 탐욕, 신앙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무시무시한 탐욕,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그러고 성경적인 신앙생활로 짧은 순례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멋지게 예수 향기 진동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해답은 자족을 배우는 지혜. 다 같이 자족.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주신 자녀요 최고입니다. 최고라고 생각하면 아멘 해보세요. 다른 녀석이 더 좋은 분 아멘 해봐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여러분 가정 최고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 남편 최고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 한국에 5만여 교회 있어요. 최고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당연하지. 저는 우리 한국에서 우주 그렇게 이 비지벌 처치 가시적인 모든 교회에 성도 가운데 최고가 누구냐 묻는다면 서슴없이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 세계로 교우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훌륭해요. 축복합니다. 자족을 배워라. 시작.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아. 그같이 니 말씀하시기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됐다는 고백을 다윗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잔이 넘치는 목사예요. 저는 부족함이 없는 목사예요. 난 교우들이 너무 좋고 장로님들도 너무 훌륭하고 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자족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불행합니다. 비교하는 것은요 마귀의 수법이고 전략이에요. 비교하면요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져요. 그 제약이에요. 제약. 고대 헬라 철학자지만은 에피쿠로스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원하느냐 반문해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묻고 있어요. 그렇다면 뭘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소유로부터 벗어나라. 시작. 소유코자 하는 여러분 뭐를 자꾸 뭐 투해버의 존재 그거 말고 투비의 존재가 되는데 뭘 자꾸 홀딩하려고 해요.
뭘 홀딩하려고 그러지 말고. 인간의 욕망이 끝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만에 하나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귀해서 대전시 전체 이 바운드리를 여러분 전부 여러분 이름으로 다 등기전 해준다면, 법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만족하시겠어요? 만족하시겠느냐고. 응?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를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해주면 그러면 만족하시겠느냐고. 여러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요 지구보다 큰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지 않는 한 절대로 행복 없어요. 정말 자족을 배우는 지혜가 철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족하는 정신, 적지만요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저는 오늘 국수를 먹었습니다. 너무 어쩌면 그렇게 국수 면발이 좋은지, 국수가 오늘 잘 삶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아침에 오늘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가로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 제가 식사를 못하고 왔어요. 근데 점심 때 뭐 총총총총 자꾸 예배 마치고도 3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미팅들이 있어서 또 기관장 다 뽑히고 뭐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에 가서 국수 먹는데 국수물도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국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돼지고기 기름 넣은 거 막 앞뒤로 드럭드럭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지방질 기름기 많은 거, 그보다 다이어트에 좋은 거. 여러분, 예수님의 병법만 따라가면요 다이어트 절로 돼요. 예수님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요 이 속에 뱃살 속살 다 빠져.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감사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우리 주님 뭐라 했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라. 따라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안에 탐심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부 제거되는 이 저녁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 보실래요? 하박국이 뭐 있어요? 뭐 있어? 포도원에 여러분 소출이 있어요. 외양간에 소가 있어요. 우리의 양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뭐 때문에 비코소보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 아니에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인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롭게 교인된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 다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네. 여러분, 감사의 이유, 여러분 행복의 근거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됐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로더십을 주께 양도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인생 신나지 않습니까? 미래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직 그 주님 계신데 뭐 돈키호테처럼 믿음 갖고 가는데 진짜 난공불락이 열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여러분 자이언트 골리앗 무너뜨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족을 배우지 않는 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 탐욕은 우상숭배라는 거.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아주 당돌해요. 질문이요 너무 의기양양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하여야, how to, 어떻게 하여야.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하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믿어지는 거 주님의 은혜 주신 축복이요. 믿음도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젊은 청년이 도도하게 질문할 때
우리 주님이 말해요. 계명을 지키라. 이 청년이 나를 보면서 놀라운 게 뭐야? 다 지킨다이다. 여러분들 10계명 다 지키면 손 들어봐요. 젊은 사람이 다 지켰다는데 여러분 저들이 뭐하고 있어?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씀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여러분 그럴 때 이 젊은이는 뭐니 해도 머니가 되고 최고인 만몬에 붙들려 있던 이렇게 물신에 붙들려 있던 젊은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리라. 그 재물을 놓았으면 하나님 나라가 자기 건 되는데, 그 탐욕을 놓았으면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죠. 탐욕이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요인이, 하나님에게 멀리 가게 하는 요인이 뭐냐? 탐욕.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족을 배워요. 또 하나, 여러분이 탐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 시민답게 신령한 것으로 감사하고 신령한 것으로 기뻐하는 참 믿음이 있을 때 탐욕을 물리치고 자족하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